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7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거장들의 발자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거장들은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또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었고, 노아는 믿음으로 홍수라는 엄청난 재난 앞에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100살에 아들을 얻었고 그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별처럼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일가를 이룰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인 애굽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소리치는 것만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들도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믿음으로 행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홍수의 재난 가운데서 우리 가족만 살아남는 거, 죽음을 보지 않는 거, 100살의 아이를 낳는 거, 정말로 놀라운 은혜이고 또 놀라운 복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건 은혜도 복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건 증거일 뿐이라는 것이죠. 약속된 것은 아직 받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살펴보았더니 정말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복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만큼 그 복과 은혜도 완성형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완성형인 거죠. 변하거나 또한 썩거나 또한 부작용이 있으면 그건 은혜도 복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라고 받았던 모든 것들은 살펴보면 다 부작용들을 갖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근심 걱정 없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낳는데 이삭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삭 때문에 그 이전에 낳은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도 자기가 사랑하는 이였는데 이삭이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같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큰 슬픔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게 된 겁니다. 또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온전히 주신 약속의 선물인데 왜 또 바치라고 하시는 건가? 그 시험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도 적지 않은 마음고생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완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기도,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기도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 속여가며 축복기도까지 받았어요. 그럼 축복기도 받으면 그 기도를 받는 그 순간 형의 마음이 막 바뀌고 아버지의 마음도 바뀌고 네가 축복기도 받았으니까 네가 이제 장자다, 네가 다 가져라, 뭐 이런 흐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축복기도를 받고 야곱의 인생은 더 꼬였다라는 것입니다. 첫 가나안의 전투, 여리고성 전투도 소리만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거 전쟁으로 얻으려고 하면 정말로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소리만 지르고 그 성을 얻었어요. 은혜이잖아요. 복이잖아요.
근데 이게 딱히 은혜와 복만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왜요? 아간이 17성의 몇 가지를 훔쳐가지고 결국 그 다음 전쟁에서 그들은 엄청난 패배와 절망을 맛보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얻게 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도요, 딱히 완벽해 보이지 않죠. 역사를 보면 결국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원주민들 때문에 끝까지, 역사상 끝까지 거의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까지도 지금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 은혜, 완전한 복이 아니라 증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모든 그런 사건과 여러 잉여적인 것들을 잘 이해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얻었던 땅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대부분의 것들은 그게 하나님의 복의 증거고 완성형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더 굳은 하나님의 믿음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디딤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주셔서 그냥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럼 그 방주가 얼마나 귀한 방주이겠습니까? 그거 홍수가 끝나고 나서도요, 방주에다 그냥 살아야 돼요. 딴 데서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방주니까 이건 수륙 양용일 테이고 사계절도 다 좋을 테이고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방주는 그다음부터는 별로 관심에서 벌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주신 방주를 그렇게 막 굴릴 수가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방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노아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신 디딤돌, 증거일 뿐이에요. 그냥 그 방주를 딛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되는 거지 방주를 더 섬기거나 방주를 그냥 품고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이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삭 바치랄 때 바칠 수 있나요? 못 바쳐요. 아니 이 완성형인 걸 어떻게 바쳐? 이걸 왜 줬다 뺏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삭이 증거였어요. 100살에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와 나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에도 그 증거였기 때문에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은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이삭을 증거 삼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나안 땅도요, 참 이게 기가 막힌 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기의 택한 민족에게 주시는 땅이에요. 얼마나 좋은 땅일까요? 가장 좋은 땅으로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가나안 땅은요, 그렇게 완벽한 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물이 풍부하질 않아요. 나일강에 그냥 살게 하시고 애굽을 정복하게 하시는 게 낫지 굳이 광야까지 지나가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내실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 무슨 요단강이 있긴 하지만 그게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흐르는 그 물줄기인데 그 갈릴리라는 호수가 수원이 풍부한 곳은 아니거든요. 헐몬산의 이슬과 눈이 녹은 물들이 모이는 것일 뿐인데 그것으로 그 땅을 다 흡족하게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 땅은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땅을 주셨을까? 복과 은혜로 주신 땅이 일터인데 왜 완벽하지 않을까? 그 땅엔 왜 또 그렇게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가?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땅이 갖는 신비가 있어요. 뭐냐면 그 땅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정말 편한 땅이에요. 그 땅에는 예전부터 물이 많지 않아서
비로만 버티는 거예요. 비도 딱 계절에 맞게 때에 맞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면 그때 딱딱해졌던 땅들을 갈고 씨를 뿌릴 수 있고, 또 기다리다 보면 늦은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리면 곡식이 연글어서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누워서 떡 먹기 같은 농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에 아버님이 화분을 많이 기르셨어요. 그러면 아버님 어디 출타하시면 다른 건 절대 부탁을 안 하시는데 화분에 물 주라는 얘기는 꼭 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집이 3남매였는데 왜 나만 물 주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만 물을 계속 줬던 것 같아, 느낌에. 그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호수로 뿌려가지만 또 이런 물 주는 거에다 다 일일이 담아다가 다 어떤 건 잎에 뿌려야 되고 어떤 건 화분에 뿌려. 되게 번거로워요. 그런데 비 오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꿀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그냥 그것만 쳐다보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비가. 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이 딱 그 땅이에요. 그냥 나일강은요, 강이 있어 좋지만 비가 안 올 때를 대비해서 수리 관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발로 막 이렇게 물길을 끌어서 물을 보내가지고 막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물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 물을 다 보내려면 그것도 엄청나게 욕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걸 못 해요. 그리고 하늘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면 밭 갈고 씨 뿌리고 비 내려주시면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꿀인데 어떻게 보면 한 번만 비가 안 와도 난감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원주민들이 그렇게 비를 내리는 신한테 집착했던 것이다 라는 얘기죠. 또 그 땅에는요, 지형적으로 왕의 대로라는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큰 나라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 늘 그 길을 통하여서 갈 수 있는 그 지형적으로 그 길이 되어 있는 그런 지형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내가 강할 때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디든 정복할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한 땅이에요. 그러나 내가 약하면 동네북이 되어지는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지역이 결국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완벽한 땅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들 지중해와 대서양을 열어서 아메리카 땅으로 보내야 돼. 그 땅에 뭐 다 있어 보이는데 그 땅엔 진짜 없는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풍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비를 딱 막으시면 바로 척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웃 땅 잘 도착해서 이웃 땅을 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동네북이 돼서 이 민족에게도 당하고 저 민족에게도 당하고 작은 민족에게도 약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땅이 그 팔레스타인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느냐, 가장 풍족하고 가장 완벽한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떠한 은혜를 입는지,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어떠한 곤경에 처하는지를 극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의 민족, 복된 민족, 택한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왜?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때문에 우리들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부족과 결핍과 고통에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것들을 은혜라고 부를 때가 많아요. 내가 아팠는데 병에서 나가면 은혜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돈이 없었는데 딱 맞게 돈을 주시면 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은혜 받았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공경과 어려움과 결핍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땅이나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은혜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른 단계에 이르다라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내 것인 양 누리고 내 것인 양 취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는지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은 모든 것들을 증거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팠다 병에 나아 은혜를 받았다. 아니, 병 나음의 증거를 얻은 겁니다. 내가 나은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팠던 나를 낫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한 나의 거리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애가 너무 어려움에 겪었는데 기도했더니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셨다. 벗어나서 누리는 좋은 삶의 은혜가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했더니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증거이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증거였듯이, 노아에게 방주는 증거였듯이,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가 갈라진 게 증거였고 가나안 땅이 증거였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증거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가? 결국 증거가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 증거를 밟고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처럼 증거는 받았지만 아직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40절에 그렇게 적고 계십니다. 아니, 그들이 지금 누구인데요? 그들은 우리가 존경하고 믿음의 완성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무엇도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우리에겐 그들이 갖고 있는 큰 능력도 믿음의 큰 많은 증거도 그렇게 있지 않아요. 홍해를 건넌 경험도 없고 사자의 입을 틀어 막은 적도 없고 나라를 얻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증거는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디딤돌이었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절대로 변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부작용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된 온전하고 완벽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설교들을 좀 참고하다가 이런 제목이 있는 그런 설교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내 평생 들은 가장 은혜로운 설교. 이게 그 제목이었어요. 아니, 어떤 설교이길래 그렇게 딱 한 편의 설교를 얘기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교수 20년, 목회 17년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런 겸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목회를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귀한 설교가 한 편 있다고. 자기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는 여러 이제 설교자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자기가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 중에 지금까지 가장 은혜 받은 설교 한 편이 있는데 내가 그걸 오늘 나누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 흥미롭게 어떤 설교이길래 이 오래 목회하신 분이 딱 한 편의 설교로 그 설교를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호기심으로 제가 꽤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분도 교수였고 목사였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은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 기독교 대학교에 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 총학생회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우리가 점수 따라온 사람들도 많은데 억지로 다 체프를 들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기독교 이 개요라는 과목이 필수인데 우리에게 왜 다 기독교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것도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의를 해서 채플은 절대 안 된다. 이건 우리 이 건학 이념이기 때문에 예배는 양보할 수 없다. 대신 너희들이 기독교 개요만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다른 종교에 대한 과목도 개설해 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한 과목을 개설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각 종교를 가르칠 때 스님을 데려오고 뭐 랍비를 데려오고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서 그 학교 이제 신학 교수님들끼리 한 종교씩 맡아서 연구를 하고 가르치자. 이제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불교를 담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뭐 우리나라가 워낙 뿌리가 깊으니까 서적도 많고 서적을 가지고 자기가 쫙 연구를 하고 가르치려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이게 가르치는데도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쪽에 조예가 깊으신 스님을 수소문해가지고 절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님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 배웠는데 배우면서도 뭔가 이렇게 잘 채워지지 않아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원래 아시겠지만 종교라는 게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2달 방학 동안에 절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절에 들어가서 2달 동안 방학 때마다 한 두세 번 정도 가셨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절에 가서 살아보면서 또 아이들에게 불교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는데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 청년들이 배우는 그 불교 대학 같은 데 등록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그 수업을 또 들으셨던 거예요. 이 학자적으로도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분이신 것 같아요. 성실하고.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업 후에 뒤풀이를 하는데 같이 배우고 있었던 청년들도 궁금한 거죠. 아니, 저분이 나이가 지긋해가지고 맨날 오시는데 누군가 했죠. 그랬더니 그 가르치는 스님이 이분은 여차여차해서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신데 여차여차해서 우리 수업에 들어와서 듣고 계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중에 젊은이 하나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제가 듣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보다도 더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셨는데 왜 아직도 불교도가 되지는 않으시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불하기 위해 애쓰는 많은 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절대로 도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 결론을 듣고 좀 김이 샜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뻔하다고 그러면 벌 받을까요? 하여튼 너무 뻔한 결론이잖아요. 저는 이제 막 이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 평생 한 편 설교 은혜 받은 걸 얘기하는데 막 전개부터 왠지 신박하잖아요. 뭐 아주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 좀 있으면 바로 설교에 써먹으려고 잘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로 끝이 난다는 거지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좀 김이 샜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것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 제가 갑자기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깊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가장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너무 뻔하지만,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 설교를 듣고 가장 은혜를 받았다고 설교한 그 목사님의 은혜,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동한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쭉 듣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다. 문제였던 것들이 해결되는 것 같다. 아팠는데 위로가 되는 것 같다. 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용서나 평안이나 뭐 문제 해결이나 뭐 이런 설교를 하면 막 은혜 받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을 또 바라고 있는가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을 더 채우려고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떠한 즐거움을 찾기 위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라는 얘기죠. 왜? 가정 완성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밖에 없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약속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그 주변의 격가지에 우리의 마음이 더 쏠리고 우리의 관심이 더 쏠리고 그것을 더 은혜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말하자면 건강하지 못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믿음의 많은 거장들이 얻었던 승리를 더 갈급해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모든 거장들은 그 놀라운 승리는 다 내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자랑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금방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를 줬는데 그 자녀를 더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사랑을 잃는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병에서 나음을 얻었는데 그 건강을 통하여 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더 애쓴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질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물질로 나의 쾌락을 나누고 즐기는 데만 사용한다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냐라는 얘기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신지, 나에게 온전하고 완벽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는 증거일 뿐이지 그것이 또 다른 은혜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다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썩어질 들풀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한다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그 고통도 그 어려움도 그 원수도 들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말라 사라지고 결국엔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그리스도의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찬이 베풀어졌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잔과 이 떡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이 피와 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그냥 썩어질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잔과 이 떡을 통하여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로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완벽한 승리의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온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또 다른 헛된 것에 마음 뺏기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했던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을 기뻐하지 못했던 어리석음 우리도 깨닫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더욱더 기뻐하고 소망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키시고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림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기뻐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평안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